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인력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전 동의를 얻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6장의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대잖아요. 이제 드디어 진짜 성전이 건축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이건 바로 출애굽된 지 480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 4년차와 같은 해라는 건데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해를 1446년으로 본다면 그 480년이 지난 이 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해는 주전 966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사실은요, 이걸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고 이 말씀 때문에 480년 뒤에 저 뒤쪽에 1446년이 있는 거를 그래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게 사실 이 966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건 이제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에다가 지은 거예요? 뭐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일 것 같은데,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장소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언제 성전이 지어졌는가만 나와 있지 어디에 지어졌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그 성전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결정한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대요. 모리아 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죠? 모리아 산은 여기예요. 그렇죠?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 사이 여기예요. 여기 어딘데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한복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모리아일까요? 모리아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다윗에게도 중요한 장소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창세기 22장의 2절로 가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절에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규빗이 뭐예요? 규빗은 성인 남자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게 몇 센치 되는 겁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보통 45.6cm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만큼이 1규빗이에요. 근데요, 이게 몇 뼘이게요? 세 뼘이라는 사람은 손을 좀 더 크게 벌려봐.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면요, 두 뼘이 조금 더 되긴 하는데 보통 두 뼘을 약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좀 맞죠? 실제 성경에서도 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2분의 1 규빗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이제 네 개를 손가락을 요렇게 합치시면은 요거를 한 손바닥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손바닥이 여긴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보통 이 네 손가락을 가지고 재는데요. 이 네 손가락으로 규빗을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와요. 그래서 6분의 1 규빗이 바로 이 네 손가락의 이 크기예요. 물론 이 손가락이 뚱뚱한 사람들 있죠? 예, 그런 거 뭐 조금 더 크긴 하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1규빗. 근데 보니까 1규빗이 45.6cm인데 60규빗, 20규빗, 30규빗이래요. 이게 바로 성전의 크기래요. 실제 성전을 보면요. 20규빗, 60규빗, 30규빗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옆에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이 그림에서는 9.1m, 27m, 14m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커요, 작아요? 이 정도면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게 예쁘게 그려놔서 그렇지 사실은 상당히 큰 그런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거는 성막이거든요. 그거랑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크기는 달라요. 성막의 크기에 딱 3배. 3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크기입니다. 뭐의 3배가 뭐라고요? 성막의 3배가 성전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 가듯이 벽돌 하나하나 놓듯이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6장의 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뭔 뜻이에요? 뭐 너비는 20규빗인 것 같고 그 10규빗이 들어갔대. 이 성전의 낭실이 뭐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성전의 낭실을 이거를 성전의 성소합 주랑 이렇게 표현했는데 더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바로 현관이란 뜻입니다. 현관, 예. 로비, 예. 현관이나 로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로비거든요. 이 부분 여기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은 이 자리가 바로 성소이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홀리 오브 홀리즈, 홀리 오브 홀리즈, 뭐 하여튼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여길 지나가야 돼요. 로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낭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 어떻대요? 그 너비가 20규빗이고 10규빗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10규빗만큼 튀어나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 말씀만 보고서 이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글로 표현하다니. 그렇죠? 네, 그래요. 요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한 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 절 시작.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이 창문까지요.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창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창을 냈다 이러지 않고 비스듬히 창을 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아마도 이게 채광창인 것 같은데요. 햇빛이 비치면은 이 안쪽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비스듬히 창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한쪽으로는 치우쳐져 있죠. 저 안쪽에는 없죠.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는 껌껌해요. 거기는 그 안에서 촛불을 켜고 빛을 비추면 밝아지겠지만은 밖에 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의 5절부터 6절 이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벽주 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보세요. 벌써 이제 혼자 읽다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6장 패스, 7장 패스. 뭘 읽어? 읽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뭐 제가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안쪽에가 성전인데 이 바깥쪽에 이렇게 부속 건물을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는 어떤 구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요, 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 2층, 3층. 여기서 이제 다락이라는 말과 골방이라는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거는 뭐 크게 구분하지 않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위로 가면서 점점 더 이 바닥이 이 너비가 좀 넓어져요. 이 5규빗, 6규빗, 7규빗 그래요. 2.3m, 2.7m, 3.2m 그래요. 점점점 커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아래층의 너비가 좁고 위층은 넓을까요? 6절 끝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요. 턱을 내요. 골방 들보가 성전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턱이라는 말이에요. 다락의 각층의 들보가 성전 바깥쪽 턱에 걸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턱이에요. 턱, 턱, 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래야지 얹혀져 있지, 그렇지 않다면 이 벽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바닥을 여기다가 고정시키려면 만약에 턱이 없다면 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 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밖에 부속 건물을 저걸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열왕기상 6장의 7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돌을 써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짓는 그 자리에서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챙그랑 챙그랑 뭐 그런 소리나 쇠가 부딪히는 소리 있죠.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뭐 조용히 해라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신명기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신명기 27장의 5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솔로몬은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쓴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철 연장 소리가 그 공사 현장에서 나지 않게 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박하게 철 연장 소리가 나는 거는 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도 역시 골방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8, 9, 1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백향목 들보와 널판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온 성전을 둘러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8절 보시면은요. 8절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입구도 아예 8절에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전의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이라는 게 바로 이 부속 건물, 이게 안쪽이 성전이고요. 이 밖에 있는 부속 건물에 이 측면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역시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도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9절의 멘트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고 말하는데 아직 지을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성급하게 그냥 전체적인 구조물만 되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은 성전의 뼈대만 마무리됐는데 성전이 마무리됐다고 너무 성급하게 좀 사실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보면요. 그 각각은 높이가 5규빗이 되는 골방들이래요. 이건요. 아까 얘기했던 이 골방들이 높이가 다 같거든요. 5규빗, 5규빗, 5규빗. 그래서 이 골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들보는 백향모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턱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성전과 이어져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지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성전 짓는 이야기가 중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11, 12, 13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면서 시작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성전 짓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내가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거의 뉘앙스가 뭐예요? 네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기는 한데, 그래 뭐 잘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순종이 더 중요해. 네가 만약에 순종을 하면 내가 다윗과 한 약속도 이루고 너희들 가운데서 살게. 너희들 안에서, 너희의 생활 공간 안에서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취해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부으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이 완공이 되면 내가 성전에 거하면서 결국 너희들 안에서 살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니, 성전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전 짓고 있는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하신 건요.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건물 안으로,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 주일마다 들어가는 거, 뭐 의미가 있죠. 안 들어가는 것보단 나아요. 네? 들어가는 거 의미가 있죠. 근데 들어가서 만약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바로 마음이에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은 그래 잘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두어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성전 자체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성전의 외부에 대한 건축을 끝내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안쪽의 공사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6장의 14절부터 18절까지 4, 5, 6, 7, 8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는 성전 안쪽 벽을 성전 바닥부터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고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성전 뒤쪽 20규빗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나누어 성전 안에 안쪽 성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 앞의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은 백향목으로 박과 활짝 핀 꽃이 조각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이 있는데요. 낭실, 현관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나와요. 이게 조금 높은데요. 원래 이 지성소는 바닥에서 좀 띄어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성소, 지성소를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쪽은 바깥 성소. 어떤 번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한문으로 써서 외소 그래요. 외소. 이거는 이제 지성소는 내소, 안쪽 성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성소는 길이가 얼마래요? 20규빗이고 성소는 4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20규빗이고 이 지성소가 20규빗이면 성소는 2배 40규빗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쪽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볼게요. 19절부터 22절까지 19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금을 입힌 안쪽 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말에 뼈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이 좀 그런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면 성전 건축 이야기인데 그 안에 뼈가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안쪽 성소가 정육 면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20규빗, 20규빗, 20규빗. 이게 각각 9.1m, 9.1m, 9.1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는 정육 면체 형태입니다. 이 지성소의 안쪽은 다 금으로 입혔대요. 그래서 색깔을 뭐 이렇게 칠해 놓은 것 같아요. 19절에 보시면은 지성소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대요. 그리고 언약궤는, 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사실 이 전체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를 금으로 입혀서 인진 몰라도 아주 전체가 다 화려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지성소에 그 언약궤 말고도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2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2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2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까지요. 이렇게 지성소에는 2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날개가 있고 그런데 뭐다 딱이 어떤 동물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이 땅에 다양한 피조물들이 뭐 이렇게 종합되어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좀 기괴하죠, 그죠? 예. 앞에서 좀 보시면요, 진짜 좀 이게 또 일단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룹이에요. 예. 이 2 그룹은 지성소를 가득 채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개와 날개 사이가 10규빗입니다. 날개와 날개 사이가 10규빗입니다. 근데 이쪽 날개는 이 벽에 붙어 있대요. 이쪽 날개는 이 벽에 붙어 있대요. 또 이 날개 2개도 붙어 있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날개와 날개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나가지 말란 것 같아요. 날개와 날개로 꽉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2 그룹의 날개는 그렇게 펴져 있어서 날개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의 높이는 몇 규빗이래요? 다 10규빗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성소 천정이 2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요, 10규빗이 약 4.5m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대충 볼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큰 거예요. 사람이 서 있으면 한 요만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들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 그룹에게 압도되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또 28절을 보니까 그룹들도 금을 입혔대요. 전체가 다 아주 금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또 보시면 지성소의 안쪽에는 아까 얘기 나왔듯이 뭐가 있대요? 언약궤가 있대요. 여기 좀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이 그룹에 비해서 조그만 거지 사실 조그맣지 않습니다. 언약궤도 상당히 큰데 이게 그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29절부터 36절까지 그 지성소와 성소의 벽과 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놓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놓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는 잘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1켜로 안쪽들을 만들었습니다까지. 29절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대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무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 꽃이 핀 모형이 조각되어 있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요 사이쯤에 꽃이 핀 모형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 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런 식의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쪽 성소의 입구문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문이 바로 안쪽 성소 입구문이고 그 33절에 나오는 성전문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바깥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성소 쪽에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본 거예요. 뭐 요 문이 하나가 있네요. 또 다음 거 보시면 이거는 바깥에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인 거죠. 근데 잘 보니까 정말로 두 짝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다 가운데가 접히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운데가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접혀가지고 닫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데 안쪽 성소 입구문은 인방과 문설주가 두께의 5분의 1이라고 그랬고 벽 두께의 5분의 1, 또 성전문의 문설주는 벽 두께의 4분의 1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그냥 5번째, 4번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뜻이 뭔지 잘 해석이 되지 않아서 요즘 번역에서는 심지어는 이걸 갖다가 뭐 5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오각형, 사각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설주가 오각형이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설주가 오각형이면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문설주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도 정확한 게 없어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6장 37절부터 7장의 1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는 4년 15월에 놓였고 11년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은 설계도에 따라 그 모든 세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완공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6장과 7장은 창당당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이어서 보면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재위 4년 차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완공하는데 7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7장의 1절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지은 건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7장 1절부터 짓기 시작한 건 뭐래요? 자기 왕궁이래요. 몇 년 걸렸대요? 13년 걸렸대요.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딱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여기도 성전과 왕궁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둘 다 같아요. 둘 다 원어는
집이란 뜻인데요. 맞아요. 바이트예요. 어떻게 아세요? 무서운데? 바이트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바이트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솔로몬의 집, 솔로몬의 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이트 하나는 7년, 바이트 하나는 13년 걸렸다. 그러면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성전 이야기 나오다가 왕궁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성전 이야기 끝나고 왕궁 이야기로 넘어간 건가요? 근데 12절에 걸쳐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왕궁 얘기가 나오다가 또 싹 사라지고 다시 13절부터 성전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전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 사이에 왕궁 얘기가 잠깐 들어간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왜 이렇게 구성을 한 걸까요? 비교하라는 거죠. 보셨다시피 성전은 몇 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7년. 왕궁은 13년.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을 짓는데 공을 더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는 말은 했는데 자기 집 짓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궁인데요. 처음엔 이것만 지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솔로몬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만큼이 다 솔로몬 왕궁이에요. 위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규모도 커요. 좌우가 상하가 다 커요. 바로 이어져서. 이건 단순히 성전과 왕궁을 짓는 기간과 크기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사실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나뉘어진 마음, 이거를 성전과 왕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대고 한쪽 발은 믿음이라고 가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착각하는 거죠.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다 팔을 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소위 위대한 솔로몬도 이렇게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자기 집 만드는데 훨씬 더 큰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면요.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보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부터 12절까지가 모두 솔로몬의 집, 솔로몬의 바이트, 왕궁을 짓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2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고 백향목 기둥 4줄이 백향목 석가래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한 줄에 15개씩 45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석가래 위에 백향목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창문은 3줄로 서로 마주보게 달았습니다. 모든 문과 못을 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창문들은 서로 마주보게 3줄로 달았습니다. 그는 기둥 현관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50규빗, 너비는 30규빗으로 그 기둥 옆에 현관이 있었고 또 그 앞에는 다른 기둥들과 굵은 들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왕자를 위해 한 방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재판하는 장소로서 모든 바닥을 백향목으로 덮었습니다. 또 그가 기거하는 왕궁은 그 방 뒤쪽 다른 뜰에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그 방과 비슷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런 방과 같은 왕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팎이 귀한 돌들로 만들어졌는데 기초석에부터 처마 끝까지 또 바깥에서부터 큰 뜰까지 모두 이 돌들을 크기에 따라 자르고 톱으로 다듬어 만든 것입니다. 그 기초석은 어떤 것은 크기가 10규빗, 어떤 것은 8규빗이나 되는 귀한 큰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에 따라 자른 귀한 돌들도 있고 백향목도 있었습니다.
큰 뜰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1켜를 놓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안쪽 뜰과 그 현관에 놓은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성전과 비슷하게 왕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읽으신 부분은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은 가지면 돼요. 뭐야 이거? 성전보다 크잖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 왕궁이 현재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솔로몬 왕궁은 현재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왕궁도 남아있지 않고 사실 자료도 성경에 이 12절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2절을 잠깐 볼게요. 2절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궁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제일 비싼 거예요. 아주 고급 재질. 그래서 왕궁 건물 중에 일부는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재료를 좋은 걸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분명히 뭐 보물이나 무기나 뭐 이런 거 보관했겠죠. 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은 7장의 8절입니다. 8절 끝에 보시면은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또한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런 방과 같은 왕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궁궐에, 왕궁에 아예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람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이 솔로몬 왕궁 전체인데 솔로몬이 혼자 지내는 곳은 여기예요. 솔로몬즈 하우스. 보입니까? 예, 안 보이죠? 이집트에서 온 파라오의 딸을 위한 공간은 여기에요. 이만큼. 또 다른 곳보다 레바논에서 가져온 레바논 나무를 아주 많이 사용한 그 레바논 나무궁은 바로 이 밑에예요. 하우스 오브 더 포레스트 오브 레바논. 레바논 나무궁이 여기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자기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여인의 공간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칫 잘못하면 물드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슨 핏줄 뭐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참 근데 솔로몬 보니까 말 안 듣네요. 예? 왕궁 지은 거 보니까 아니 아내가 많은 것도 모자라서 아예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의 방을 아예 따로 만들어줄 정도로 진짜 말 안 듣네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진짜 말 안 듣죠? 애들. 똑같아. 부모님이 애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똑같다니까요. 정말로 말 안 듣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죠. 저는 예전에 이제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 고집이 세요. 다 황소 고집이에요. 다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이 정도니까 우린 뭐 어느 정도겠어요. 죄 지을 때 양심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지 않으리라.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아주 하나님을 딱 차단하는 그런 초능력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고 평생 죄만 짓다가 전속력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죠. 그거 막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죽을까 봐. 가만 놔두면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들어갈까 봐. 그래서 그걸 잠깐 잡아두시려고. 아니다, 거긴 위험하다. 달리지 마라. 거긴 벼랑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으신 거잖아요. 말씀이 다시 이제 성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7장에 13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였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청동 기술자였습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일에는 모든 면에서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청동을 부어 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18규빗이었으며 둘레는 줄자로 재어 12규빗이었습니다. 또한 기둥 꼭대기에 놓을 머리 2개를 청동을 부어 만들었는데 각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의 머리에는 바둑판 무늬에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어 장식했습니다. 사슬이 한쪽 머리에 7개, 다른 한쪽 머리에 7개였습니다. 그는 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기둥 꼭대기의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각 그물 위에 2줄로 석류를 만들어 빙 둘러서 붙였습니다.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머리들은 백화카 모양으로 높이가 4규빗이었습니다. 두 기둥의 머리에는 그물 옆쪽 볼록한 그릇 모양의 부분 위에 200개의 석류를 줄줄이 둘러 붙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든 일이 끝났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히람은 두로 왕 히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재료를 제공했던 그 열왕기상 5장의 그 히람이 아니라고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 14절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도 청동기술자인데 이 히람도 청동기술자고 아버지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일에는 모든 면에서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가득한 사람이었대요. 그 옛날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런 기술자 한 명 있었는데 혹시 그 부살렐이라고 가세요? 부살렐? 부살렐. 아주 성막 만드는 기술자인데 그 나중에 그 찾아보세요. 비슷해요. 아주 두 사람을 칭찬하는 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뭔가 한 사람씩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히람이 청동으로 만든 육중한 2개의 기둥은 성전의 입구에 세웠습니다. 보통 그 기둥이라면 벽을 지탱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둥 자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21절 말씀대로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해요. 근데 오른쪽이 뭐고 왼쪽이 뭐예요? 여러분 제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냐 이거죠. 누구 기준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웃기죠. 이건 다 성전 기준이에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봐서 이쪽이면 이쪽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왼쪽이고 야긴이 오른쪽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안 돼요. 굳이 얘기하면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게 보아스라는 기둥이고 남쪽에 있는 게 야긴이라는 기둥입니다. 기둥 자체의 높이는 18규빗이에요. 또 기둥의 머리가 5규빗이에요. 그리고 머리 위에 다시 하나의 머리가 더 있어요. 머리가 2개인데요. 머리. 나중에 이 뒤에 있는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근데 머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규빗이에요? 18, 5, 4 더하면 27이죠. 예, 이게 어려워? 예, 미안해요. 27규빗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12m, 12.5cm, 12m 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m가 조금 넘어요. 성전은 높이가 한 14m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성전 가까이 가는 그런 높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꽤 높은 기둥이네요. 기둥 바로 위의 머리는 그 17절의 말씀처럼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걸 누가 또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두 줄로 석류가 빙 둘러져 있어요. 이 석류는 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석류가 200개가 있대요. 근데 어디에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석류가 되어 있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석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석류는요. 이 석류도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석류는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석류가 잔뜩 달려있는 이 문을 들어가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풍요를 기원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성전 바깥에 두는 대형 대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다를 모양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바다예요. 바다 아시죠? 철썩철썩 바다 있죠. 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 6 시작.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 박들이 둥글게 달려 있는데 1규빗마다 10개씩 바다를 빙 돌아가며 달려 있었습니다. 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꽁무니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입니다. 이게 성전 밖에 있는 물동이 아주 큰 물대야인데요. 이게 바로 바다예요. 바다. SEA. sea. 응? 바다 있죠? 바다. 응? 정말 바다를 모형으로 한 거예요. 엄청 크죠. 예. 히브리어로는 얌인데요. 얌. 그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더 sea처럼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면 하암, 하얌, 예. 하얌이라고 그래요. 하얌 해봐요. 예. 하얌이라고 그래요. 물을 담아놓는 거대한 대야. 이 바다는 둥근 모양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지름이 10규빗 그리고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에요. 지름이 지금 10규빗이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4.6m 된다는 거예요. 4.6m면 정말로 큰 대야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황소들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이 있어서 총 12마리가 바다를 바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또 이 대야의 옆으로는 이 박들이 둥글게 돌아가며 장식되어 있습니다. 박 아시죠? 조롱박, 박. 네, 뭐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박들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26절을 보면은 여기는 물을 2000밭 담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44,000리터, 여기 안에 44,000리터의 그런 엄청난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데 쓴 걸까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확실한 용도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아예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나왔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또 다른 구조물들이 나옵니다. 27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받침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에는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있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바퀴 4개와 청동판이 달렸고 그 4귀퉁이에는 밑 받침대가 달렸습니다. 물대 아래에는 각 화환 옆으로 부어 만든 밑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기둥머리 입구는 안에서 위로 1규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는 지름이 1.5규빗으로 받침대를 따라 둥글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 입구 위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는 둥글지 않고 네모졌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퀴들이 달렸는데 그 받침대와는 축으로 연결됐고 바퀴의 높이는 1.5규빗이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은 다 부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받침대 네 귀퉁이에는 밑 받침대 4개가 붙었는데 그 밑 받침대는 받침대와 하나로 만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받침대 맨 위에는 2분의 1 규빗 높이의 둥근 띠가 있었고 받침대 맨 위에 버팀대와 테두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버팀대와 테두리 빈 곳에는 그릇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화환 모양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10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같은 양으로 치수를 같게 부어 만든 것입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10개의 기둥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오른쪽에 기둥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진짜 혼자는 안 읽겠다, 그죠? 공동체가 뭐 그래서 있는 거죠. 성전의 남쪽, 요게 그 받침대예요, 받침대. 근데 여기 보니까 총 10개의 받침대가 있고요. 이 10개의 그 물대야는 10개의 물대야가 그 성전의 왼쪽과 오른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가 있는데요. 이 위에다가 받침대 위에다가 물대야를 올려놨거든요. 도대체 이 물은 왜 올려놓은 걸까요? 아까 그 바다에는요, 그 큰 그 물대야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자기 몸을 씻어요. 근데 여기는 가축을 씻어요. 번제물로 드릴 희생 제물을 씻는 장소가 바로 이 받침대 위에 있는 물대야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네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받침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받침수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받침수레. 뭐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가 바로 4규빗씩이고 이 높이가 바로 3규빗입니다. 이 받침대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요게 틀이고요. 여기 틀이고 요게 바로 테두리예요. 좀 이상하죠? 번역을 그렇게 했어. 저도 처음에 제가 한참 봤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받침대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이걸 틀이라고 한 거예요. 틀.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테두리예요. 29절에 보면은 이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이 장식되어 있대요. 그리고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린 그림은 이건데요. 이게 사실 두껍지 않고 이게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얇은 그런 쇠판으로, 노쇠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7절 잠깐 보시면 37절에 보면 10개의 기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사실은 아니라 이 받침수레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받침수레가 뭔가를 받친다, 기본이다, 이렇게 기초다. 그래가지고 그 번역하시는 분도 그냥 받침대를 기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37절에 그 기둥이라는 표현은 받침대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39절에도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39절에 있는 기둥이라는 것도 역시나 받침대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바꾸세요. 네, 사실은 37절과 39절에 있는 기둥은 또 다른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긴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 받침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남과 북에 각각 5개씩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게 보시면은 남과 북에 5개씩 그리고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동쪽이니까 동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동남쪽에 있다. 아주 정확하네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51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람은 또한 솥,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시킨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곧 기둥 2개와 기둥 꼭대기에 대접 모양 머리 2개와 기둥 꼭대기 2개의 대접 모양 머리를 장식하는 그물 2개와 그 2 그물을 위한 400개의 석류와 기둥 꼭대기 대접 모양의 머리 2개를 장식하는 각 그물마다 2줄의 석류가 있었습니다. 대야 10개와 대야 받침들 10개와 바다 모형과 그 밑에 12개의 황소 모형들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준 이 모든 물건들은 광택을 낸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숫국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틀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된 청동의 양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순금 대야들, 불집게들,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안쪽 방 곧 지성소의 문과 성전의 현관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나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안으로 들여 여호와 성전의 창고에 두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성경의 2장을 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솔로몬과 히람이 각각 그 성전 기물들을 지금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성소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금초대에 진설병을 두는 제단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다 옆에 큰 제단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제단은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열왕기에는 언급이 없어요. 이게 번제하는 그 제단입니다. 역대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의 말씀 잠깐 볼게요. 4장 1절인데요. 솔로몬은 청동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까지 합치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는 좀 살아있죠. 예? 이제는 뭐 내용들이 이제 보이는 거 좀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이 영상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보시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분이 오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헌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왕궁을 더 오래, 왕궁을 더 크게 그렇게 지었던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하다. 솔로몬이 왜 이러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왕궁의 규모가 성전보다 더 큰 거는 뭐 굳이 변으로 한다면 뭐 왕궁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더 많으니까 사람도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럴만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굳이 그 성전 이야기 속에 왕궁 이야기를 집어넣은 그 구성도 그렇고 왕궁에 하필 또 파라오의 딸의 공간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전체가 다 지금 오늘 읽으신 6장과 7장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옳지는 않다.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장과 7장에서 성전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거 얼마나 잘했냐 이거야. 그렇지만 다 옳지는 않다. 예배와 더 중요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의 건축 사업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과 그 왕궁이 배치된 거, 또 크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너무 세속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 2장을 읽으면서 혼자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